이제 1년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흔적을 남기는데요. 어제 모든 시간들은 또 우리 교회의 한 페이지에,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흑역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흑역사는 언제입니까? 네,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남긴 것과 남겨질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거짓 교사들이 남긴 것. 네, 거짓 교사들이 남긴 것.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이 남긴 것. 무엇이죠? 헛된 자랑.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바울의 진심과 간곡한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마무리에 친필로 쓴 수신을 덧붙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리스식 간습이었는데 바울이 조금 더 편지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크게 썼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을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무엇을 강요했나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복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육체 보이는 것으로, 선행으로, 눈에 보이는 수고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진짜 뭔가 하면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돌을 던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신체적인 폭력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아닌 자신이 그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서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또 본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할례라도 받아라. 근데 그 할례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남겼다고요? 헛된 자랑, 그것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남긴 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남긴 것,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빼고요? 뭐 빼고? 십자가 빼고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십자가 형벌은요, 그 사회에서 최하층의 계급이나 노예나 폭도에게만 적용되던 아주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에서 십자가는 심한 수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니까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과 연관 지어 봤을 때 이제 인간의 수고와 율법과 같은 공로가 이제 바울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다 어디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많았거든요. 그는 먼저 유대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율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바울의 삶에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 자기 자랑과 십자가를 함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가 일한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를 요약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미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받았는데 안 받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전의 질서가 이제 우리 안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LA를 갔는데요, 저희 사모님이, 저희가 둘 다 처음 가다 보니까 둘 다 LA를 처음 갔거든요. 걱정이 되셨는지 진짜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시고,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 주의사항 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뉴욕과 달라요, 전도사님. 뉴욕과 정말 많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LA에서 뉴욕에서는 이렇게 운전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겠습니다. 바울이 막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겉에 보이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사도들과 같은 사도의 권위가 있을 수 없다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너 진짜 너 사도 맞아?
너가 가르치는 거 맞아? 너 예수님 누군지 몰랐잖아. 너 예수님과 같이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반박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적 행위를 강조했는데 그들은 정작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했죠. 왜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붙잡은 게 할례라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건도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중요하다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인지 모태신앙이 저에게는 할례 같은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요, 죄송해요, 예전에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없다 약하다, 죄송해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우월감을 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의 믿음 없는 삶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물었죠. 이번에는 왜 또 헤어지고 싶냐?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란 형제랑 결혼해야 된다고. 이제 부모님의 기도로 자란 사람과 이제 그거 없이 자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함께 기도해줄 시부모님, 그런 믿음의 가정이 나에겐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아브라함도 이방인의 자녀였다. 이게 답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도 거절받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줄 믿고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자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첫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은 것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라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제 신앙의 기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다른 것들이 나의 수고, 나의 행위들이 기준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하면 나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너와 나의 인생은 다르고 너와 나의 사랑은 달라서 우리는 완벽한 각자의 러브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자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다르고 너의 삶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맞는 가장 완벽한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저는 말합니다. 내가 성경 일독을 했으니 너도 성경 일독을 해야 돼. 아니면 구원이 없어. 물론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사람들인데 그 7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너무나 친하게 친근하게
안아주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가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 지으심이 영어 단어로 어떻게 나와 있나요? workmansh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인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완벽을 추구할 때 우리가 워크맨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장인의 기술과 열정을 담아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good work.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맞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이 선한 일, 너는 이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워크맨십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뭐가 있죠? 눈이 있고요. 네. 못 들었지만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발 막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지체들이 완벽하고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눈, 코, 입, 심장, 뭐 내장, 콩팥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르게 역할하고 다르게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워크맨십은 같은 제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눈이 100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 되겠죠. 눈이 하고 싶은 일을 발이 돕고 손이 돕고 심장도 뛰어야지.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작든 크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를 뚫었습니다. 20년 만에 뚫었는데 귀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늙어가지고 귀를 뚫었냐, 이렇게 많이 집사님들이 그러시는데, 귀가 아프면 이제 귀를 잘라낼까요? 아프니까 잘라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다리가 불편하다고 다리를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럼 우리는 걷지 못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잘라내면 우리는 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몸을 이루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들 눈과 코와 입의 위치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우리 의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눈은 어디에 둘지, 코는 어디에 둘지, 손과 발은 어디에 둘지 완벽하게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역할이 하나님이 눈을 지은 것처럼, 코를 지은 것처럼, 입을 지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워크맨십, 그 완벽한 사람을 만들 때 그 완벽한 창조성으로 우리 공동체도 한 몸으로 불러내셨다는 거. 여러 가지 지체, 손과 발과 귀와 심장과 여러 내장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 맞게 뜻대로 창조해 내셨듯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쟤는 왜 저래? 왜 저럴까? 라는 본문은요. 그런 불만은 그 고린도전서 본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말이 돼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이런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그런 눈을 보고 있다면 쟤는 왜 저럴까? 여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했다면 마치 눈이 손 보고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귀 보고 나는 귀가 아니니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바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그냥 창조된 게 아닌 거예요. 어디에 맞게 창조됐어요? 어디에 맞게? 어디에? 선한 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창조되었어요. 완벽하게. 근데 독특하고 되게 완벽해. 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로 가득 채워서 거짓되고 이기적인 교만과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에 혹시 불평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면, 비교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 중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걷지 못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눈이 걷지 못했다고 슬퍼합니까? 눈은 보면 되잖아요. 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이 못나서가 아니라 걷는 건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발이 가야 할 때 눈이 기능을 안 해, 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눈과 손과 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하듯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존재들은 중요한 존재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통하는 사람? 복음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국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가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뭐 하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거 뭐예요? 너희들 진짜 한 번만 더 율법 막 그런 걸로 또 논쟁하고 또 막 그러면 진짜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제발 논쟁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괴롭히지 좀 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너 사도 맞아?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 증거 있어? 증인 있어?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 맞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헛된 의심을 일축하고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놓은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흔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요,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범죄자의 몸에 남겨진 낙인이나 상처를 가리킬 때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른쪽 종아리에 일종의 이런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중학교 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연통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종아리에 대었는데 살이 바로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탄내가 났어요, 다리에.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의 스티그마가 된 거야, 낙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오은주 너 나와, 이 다리에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처야, 이거 오토바이 타다가 지금 이렇게 동그란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의심의 눈초리,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폭주족도 아니었고 노는 언니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 큰 오빠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 뒤에 타다가 그 뒤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타다가 이제 그 종아리 대었네. 이게 평생의 이거 스티그마. 사람들이 볼 때마다 뭐 지금은 뭐 짧은 걸 안 입으니까. 그리고 또 저의 발에는 하나의 상처가 또 더 있습니다. 발등과 10발가락에 스티그마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7살 때 몸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놀다가 큰 국그릇, 팥? 솥에 빠진 겁니다. 엄마가 이제 팔팔 끓여놓은 미역국을 바닥에 뒀는데 얼마나 몸이 작았으면 이렇게 작은 오빠가 밀었는데 거기 퐁당 빠진 거예요. 그 뒤는 상상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몇 달을 이제 하체 전체를 붕대를 감고 있었고 그 한겨울에도 그 가시지 않는 열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달을 이제 선풍기를 대놓고 있던 아주 고통의 스티그마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다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큰 오빠, 작은 오빠와의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제 오빠들과 자라다 보니까 집에 또 이제 오빠 친구들 항상 남자들만 놀러 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태어나서 고무줄놀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공주놀이 TV에서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옷장 위에서 점프하고 헤드락을 걸고 이제 뒤에서 초킹하고 이제 레슬링을 하고 이제 베개를 가지고 항상 격투를 즐겼고요. 그 작은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말 그대로 이제 왕자가 새겨진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강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밤마다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배를 힘을 다해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의 배를 향해 막 주먹을 열심히 날렸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기억하니까 가끔씩 남편 배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이제 남편이 제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의 과거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시간은 뭐를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 근데 제 상처를 보면은 아, 내가 중학교 때 이랬었지,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놀았었구나, 이런 제 몸의 흔적들이 남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에도요 이런 스티그마가 있죠. 몸 이렇게 무슨 자국 뭐 이렇게 뭐 다 있잖아요. 아, 여기 너 왜 이래? 이러면은 그 사람의 서사가 쫙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 발 사진을 많이 보셨죠? 강수진 그 발레리나의 발은요, 강수진의 흔적,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스티그마가 몸의 흔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어려움이나 상처도 우리의 스티그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남아민 전도사님 과거의 사진을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얘기를 많이 푸셨던데, 저에게는 또 그런 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과거의 어려움이나 상처가 단순히 부정적인 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경험과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형성한 경험과 역사의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실제적으로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돌로 맞기도 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또 날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경험을 실패와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기 몸에 새긴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스티그마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받은 할례였습니다. 우리의 스티그마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남겨진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을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그 예수님 버리고 있는 두 형제 있죠? 우리 이제 청년부 시를 처음으로 청소할 때 버린 액자입니다. 전 저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예수님의 액자를 버릴 수가 없어서 제일 믿음 좋은 이렇게 저주 같은 거 상관 안 할 형제 두 명이 이렇게 버렸는데요. 예, 우리 이제 사진 한번 이렇게 넘겨줄까요? 우리 처음 예배 식구인데 우리 첫 번째 릴스. 우리의 첫 번째 릴스, 우리 청년부의 흔적, 첫 번째 단기 선교도 있었고요. 예, 우리 네 명의 자매 또 귀한 또 특송 있었고 사진 좀 빨리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옥상 달빛에서 우리 신입생들과 나름 귀엽게 중에 섞여서 예, 그리고 우리 또 함께 랩을 또 같이 말씀을 하고 우리의 청년부들의 흔적들도 참 많더라고요.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거 했었으니까 이것도 해야 돼.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싹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저때 예수님 들고 랩했었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거기 있었어. 그게 나의 흔적이야.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예배 드렸었어.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애 엄마가 됐잖아요. 가끔씩 남편이랑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영화 볼래 하면 영화 보면 됐어요. 근데 틀면은 왜 저런 거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틀 수 있는 것도 없고 아플 때 좀 자고 싶지만 아이 밥을 차려줘야 되고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남은 흔적이 어떤 흔적이길 원하십니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순간을 생각했을 때 어떤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흔적 속에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1세기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한 핍박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일들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와 의지가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절대성으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진 흔적은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내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었던 흔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어려움, 나는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남긴 것을 돌아봅시다. 결국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도 믿음이요.
남겨진 것도 이제 남겨진 것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채웁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미 나에게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번 그 전도 축제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예수의 흔적을 한번 가져봅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눈과 귀와 발과 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나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